자, 사도행전 1강, 우리 1장부터 오늘 목표는 4장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쭉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한 나눠드린 것처럼 교회의 기초와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해서 6장 7절까지가 이제 전체 큰 한 단락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교회의 흥왕함,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감, 이런 구절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단위별로 좀 앞부분을 제가 좀 잘랐고요.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길, 이런 단위로 좀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일 앞부분에 승천까지 기록한 첫 번째 책에 대한 회고를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를 기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서론에서 이제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 누가복음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화면에 좀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메모를 좀 이렇게 해볼 텐데요. 보이세요? 노란 거 친 거? 네. 네, 보입니다. 그렇지가 않네, 이게. 자. 네, 제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1절과 2절은 앞에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라지지 않는데.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며칠간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전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가 본문을 이렇게 읽는 거는 초반부에만 아마 이렇게 좀 읽을 거예요. 뒤로 가면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조금 읽고 충분히 좀 읽고 오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게 전해주신 명령의 말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약속하신 것. 뭘 약속하셨는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 그러면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잘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런 약속이 있었구나, 이런 게 잘 연결이 안 되면 성경 말씀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체크해 주세요. 제가 파워포인트 한 번만 좀 껐다 킬게요. 잠깐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서 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성령으로 세대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 네. 제일 중요한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 보면 4장이 아니라 이거 죄송해요. 이거 4장이 아니에요. 네, 제가 좀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네, 14장인 것 같은데. 네. 자, 왜 기다리고 머물라고 하시는가? 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능력을 힘입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증인된 사역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자, 성령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또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꾸 떠나가신다 그러는데 왜 떠나가나? 그러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자, 이런 표현들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 약속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는 왜 자꾸 떠나간다 그러나?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왜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나?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주시고 나 생각나게 하시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그런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서부터 막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고 수업 시간에 학생 때 막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거지. 나중에 막 깨닫게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받은 후의 결과입니다.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나라의 회복,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이런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니까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회복과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죠. 민족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사도들의 어떤 아직 그 시각이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찾고 있어요. 자, 보니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와 기한 너희가 아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네, 이렇게. 자, 여기 헬라어가 꼬불꼬불한 게 나왔네요. 네, 이거 잘 몰라서 괜찮습니다. 자, 보면 때와 기한의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이때 크로노스라는 거는 아주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모이는 시간 몇 시예요? 오전 10시 30분이죠. 요게 이제 크로노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이죠. 자, 이제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라는 게 조금 달라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때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의미의 시간입니다. 네가 이제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철이 드는 그 시간. 이건 뭐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철 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의 시간. 우리가 지난번 만났던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때라는 거는 몇 시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의미, 그 만남, 그 순간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분은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런 거 나와요. 크로노스, 그다음에 땅의 신 우라노스 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신화하고 연결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이제 신화 얘기를 제가 좀 할 거예요. 여러 번 할 건데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신화적인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될 준비가 된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때가 참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때라는 건 뭘 말하겠어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겠어요? 아니면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겠어요? 때가 참에 의미 있는 시간 아버지께 카이로스.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할 때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때도 카이로스겠죠. 왜냐하면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준비가 된 때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서 알겠지만 왜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갔던 경로가 뭐겠어요? 로마 제국이 전쟁을 위해서 닦아놓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교와 사역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는 1장 8절 말씀. 제가 이제 강의 안에는 넣고 여기 파워포인트는 안 넣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올라가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제 좀 멍하니 계속해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나로호 하늘로 올라갈 때 혹시 보셨어요? TV로? 네.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멍하니 하늘로 이렇게 언제까지 올라가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것을 구분해서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권능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증인되는 사역, 유대에서 증인이 되는 것,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는 것, 그다음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끝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지도에서도 봤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서바나 스페인을 말하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까지만 해도 고대 사회에서는 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동호회하고 막 그러는데 우주선 타고 하늘로 이렇게 올려 보내주거든요. 비행선 타고 그거 보고도 안 믿어요. 이제 이 땅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까지 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밑으로 떨어지고 그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공간이 뭐겠어요? 땅 끝에 있는 부분 거기가 이제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 그래서 우리 설교 때 들었죠. 혼돈의 공간이다. 공포와 두려움의 공간이다. 왜냐면은 그 바다 끝에 가면 벌써부터 이제 밑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선교를 하면 당연히 서쪽 끝까지 가면 스페인까지 가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상당히 오래 가죠. 뭐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 땅 발견할 때 뭐 다른 역사학자들은 뭐 바이킹이 더 먼저 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거의 한 15세기, 14세기 들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땅이 평평하고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이 쳐다보고 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지상과는 구별된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천이라고 말하죠. 승천. 상상적인 영광과 임재의 표시로서 하늘로 올라가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고 계세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네. 네. 다 동의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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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여기 우리 쥐락 교사들도 계시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뭐라 하세요? 아이들이 선생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 정성미 집사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네. 마음속에 계셔. 우리의 그렇죠, 그렇게 마음속에 말씀하시죠. 우리 우리와 마음속에 계세요. 함께. 네. 네. 자, 뭐가 맞아요? 하늘에 계신 게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게 맞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둘 다 맞아요. 둘 다 네, 맞아. 맞아요. 둘 다 맞아. 이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디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 함께 하신 또 부재하신 분이세요. 아, 네. 자, 여기 제가 여기 글씨 써놨어요. 이게 괜히 써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보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보시면 자, 여기 제가 인성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네. 왜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육체로는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실은 그러니까 하늘에.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과는 구별된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어딘가에는 계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고 가르치느냐?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성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뭐가 있으세요? 신성. 글씨를 못 써 좀 이해해 주세요. 그 패드에다 쓰느라고. 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유일하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인성으로는 하늘 위에, 신성으로는 우리 곁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신성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신 거예요. 이거 잘 정리하세요. 네. 네. 예. 자, 이거를 거부하는 교단이 안 뭐냐면 예, 루터교입니다. 루터교. 루터교는 두 개로 구분하지 않아요. 두 개가 구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계신 곳에 인성도 함께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어때요? 우리 성찬할 때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루터교에서는 뭐라 그러면 실제로 그 떡 곁에 예수님의 살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 떡이 예수님의 살 자체입니다. 살을 띄어서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교리적인 차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네. 자, 이제 성사들이 말하죠. 이럴 때 갈릴리 사람들아. 자, 여기 재밌죠? 뭐라고 불러요? 갈릴리 사람들아. 네. 자, 갈릴리 사람들아. 이 표현이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체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약간 그 어투, 우리로 말하면 사투리 같은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생긴 거라든가 이런 좀 특징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재림을 예고하고 계시고요. 재림 때에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네. 자, 이 표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그거죠. 그럼 저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우리나라 낮에 오면 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밤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아주 지극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본다는 거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본다는 건 어디의 기능이에요? 영적인. 영적인. 네. 자, 우리 영적인 것 좀 빼고요. 자, 우리 몸에서 본다는 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눈으로 기능이에요? 시각적으로.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본다는 거는 어디서 눈은 들어오는 거를 전달하기만 하죠. 네. 마음. 우리가 보는 거를 뇌에서 뇌에서 하는 거죠. 네. 자, 먹는 건 어디서 하는 기능이에요? 먹는 거. 이 후각, 입.
입으로 먹고 자세가 뇌에서 좀- 느껴요. 먹는 건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뇌가 느끼는 거예요. 뇌가 이걸 먹고 네, 야, 네. 이 스테이크 진짜 네. 맛있다. 뇌가 하는 네. 거라니까요. 그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첩자가 나오는데 스테이크를 엄청 맛있게 썰어 먹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진짜 이 스테이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뇌의 작용이라는 거를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먹는 거 사실은 다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네.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뇌에서.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자는데 꿈을 꾸잖아요. 아니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보여요? 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얼마든지 보인다는 거죠. 그게 우리 육체적으로 보는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자, 너무 많은 설명을 하면 수업이 오래 걸리니까. 자, 이제 12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죠. 감람산.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자, 여러분 잘 보시면 감람원, 여기 감람산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아마 기도처로 예상되는 곳이 요 마가의 다락방, 요 동네, 요 근처쯤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로 이제 온 것 같아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원래 이동을 안 하죠. 이동을 안 하는데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갑니다. 적당히 한 1.5km 제가 강의안에 썼던가요? 네. 그래서 아주 적당한 거리 정도밖에 안 가고 1km 정도? 그 이상은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감람원이 가까워가지고 가기에 적당한 거리죠. 유대인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탈까요? 안 탈까요? 엘리베이터 타요. 엘리베이터 더 타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수업 안 되니까. 타긴 타는데 손으로 누르지 않아요. 손으로 누르면 일이 되기 때문에 타긴 타는데 누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탈까요? 유대인 아닌 사람이 누를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타고 갑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내용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감람원에서 돌아왔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본 다음에 그다음에 다락방으로 이제 기도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락방에 대한 건 제가 강의 안에 써놨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다락방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그런 다락이 아니에요. 좁은 공간의 다락이 아니에요. 주로 다락이 손님 접대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 엘리사를 이제 대접하는 여인이 그 다락방 쓰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조그만한 뭐 몸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좁은 방이 아니라 손님 접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1층에는 주로 이제 짐승도 있고 또 한 사람 자거나 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있고 좀 부자들은 다락이 굉장히 넓죠. 2층, 우리로 말하면 2층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 다락에다가 잘 나무나 이런 것들로 덮어가지고 아주 쾌적한 공간을 좀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요. 상당히 괜찮은 공간이었다 또는 잠자는 공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11제자들이 먼저 모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데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고 120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집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당히 부잣집이라는 겁니다. 이 집이 중요한 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집이에요. 자, 보시면 여자들과 이거 이제 예수님을 주로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이겠죠.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의 아우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죠. 네. 야, 우리 형이 지금 정신이 나갔다 지금 하고서 막 찾아다니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 가운데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요. 자, 120명 정도 모였다. 그래서 상당히 큰 집이었다. 부잣집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내용은 이거죠. 가룟 유다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12사도를 채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자, 근데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던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같이 동행했던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후보가 2사람 있었죠. 한 사람은 유수도. 자,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별명이 유수도예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사람은 처음부터 같이 다녔던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을 채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제비 뽑기입니다. 더 이상 제비 뽑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인 어떤 방식이에요. 이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는 직접 사도들이나 교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일꾼 세울 때 이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 이제 세울 때 어떻게 해요? 투표하잖아요. 투표. 네. 그 방식이 신약 시대 이후로 맞는 방식이에요. 네. 지금도 제비 뽑기 하자 그러면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이제 더 이상 제비 뽑기로 안 해요. 그럼 목사도 제비 뽑기로 뽑아야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 다 모아놓고서 자, 한 사람 뽑습니다. 딱 뽑았어요. 그랬더니 자, 우리 장원희 집사님 뽑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장원희 집사님이 목사가 돼서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들을 잘 감독하고 또 관리하고 또 살펴보면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게 됐다. 이게 이제 그 이후로의 성경적인 방식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볼게요. 자, 사도를 한 명 더 뽑았어요. 그렇죠? 굳이 안 뽑아도 돼요. 네, 뭐 왜 이렇게 12명을 맞추는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보시면 자, 구약에서 총 몇 지파예요? 12지파. 자, 세워지죠? 자, 그런데 12지파가 이렇게 있다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쭉 12개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가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지파로.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11지파가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해서 다시 12개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구약 성경 보시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요셉 지파라고 안 하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왜 그렇게 됐다고요? 레위 지파가 빠져나오면서 12지파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가 나오죠?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쳐서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도 어떻게 돼요? 14 곱하기 12. 12 곱하기 12. 구약의 12, 신약의 12.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구조, 아구를 딱딱 맞춰서 이렇게 가는 성향이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여러분 축의금 같은 거 할 때 4만 원, 6만 원 이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 사실 이스라엘도 동양이거든요.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자, 이제 2장 오순절 4장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겠네. 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왕 사도행전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제 날짜를 좀 한번 잘 맞춰보도록 하죠. 자,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자, 예수님을 제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JX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자, 승천하실 때까지 총 며칠이었어요? 3일. 40일 승천. 자, 다음 시간부터 이런 거 얘기하면은 바로바로 0.5초 내로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40일. 자, 승천하셨고, 자,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죠. 그러니까 네. 이때는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6월절에 해당이 되겠죠. 6월절. 부터
오순절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때부터 며칠이 됐어요? 50일째. 50일째가 됐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총 며칠이에요? 열흘. 50일. 그렇죠? 네. 아, 6월절부터 오순절. 아, 그렇죠? 예. 자, 요 이제 날짜 감각을 잘 익히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자, 죄송합니다. 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셨죠?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기도. 힘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흘 정도 있다가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가 6월절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가 6월절 식사였다고요. 어린 양의 네. 죽음.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 백성들을 살리는 죽음, 대속의 죽음,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약속대로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이 표현을 이제 우리 잘 익히셔야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진짜 막 바람이 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자, 불의 혀는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불 탈 때 불이 막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막 진짜 마음속에 막 불덩어리가 들어왔다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 모습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씩 사람마다 임했다는 거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보세요. 뭘로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여기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했던 그 방언, 다른 방언의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언어들.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언어들.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뭐 영어로 한다든가 중국어로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우리가 좀 보시고요. 자,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요.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구약의 77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구약에 유명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6월절,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제 여기 없지만 초막절에 해당합니다. 초막절. 들을 수 있어요? 혹은 수장절.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명절이 중요하죠? 명절 때 막 다 시골 가고 하잖아요. 그렇게 몇 시간씩 차비 들이고 돈 들이면서 왜 거기까지 굳이 가요? 그 돈 아껴서 저축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 정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절에 부모님을 뵙고 가족들을 만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절기는 자기들의 신앙이자 곧 정체성이에요. 보세요. 6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월절이 만들어진 것이 구약에서 출애굽 때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왔던 날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이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이런 뜻이고요. 무교라는 것은 이스트, 부풀게 하는 이스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트를 왜 안 넣었어요? 이때 음식에?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빵이 미처 급히 떠나야 해서 시간이 없었어요. 예, 빵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빨리. 저희 집에서 가끔 저희 부부가 서서 밥을 먹어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애기 저희 때문에. 아이한테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끔 서서 먹거든요. 체할 것 같아요. 막 왜 이렇게 급하게 먹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서 6월절 때 이렇게 먹었겠구나 이렇게 상상하면서 오늘 점심은 한번 서서 한번 드셔보세요. 빨리 먹게. 중요한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출발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자, 이때 6월절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 예, 그때가 네. 바로 이 77절 오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오순절 77절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언약을 맺은 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77절은 7일씩 7주, 77에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 그래서 50일. 오순절입니다. 이거 숫자는 열순자예요, 열순자.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자,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50일 뒤에 뭐가 임했어요?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써 뭐가 시작되냐면은 초대교회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출발, 신약에서는 교회의 출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은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오순절에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구약에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날,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한 날. 로마서 8장으로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 임함으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른데 어떤 지금 선교의 일정 이런 것보다도 신학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저희 보시면 그때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경건한 유대인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강의한 7쪽에 제가 넣어드렸어요. 갓비어라고 해놨는데 이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됐다. 본 유대인하고는 구분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방에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은 할례는 대부분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 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할례는 행하지 않고 그냥 유대교의 어떤 율법과 유대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본 완전 유대인이 될 수는 없고 혈통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주로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안에는 이 이방인연대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 말고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원래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BC 586년도에 유대가 멸망할 때 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데 흩어졌던 유대인들, 포로 귀환 때 돌아오지 않고 그냥 이방 땅에서 살고 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로마 제국 안에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순례하러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예루살렘 인구가 한 6만 5천 명 정도 됐다고 추정해요. 그 2000년 전 이야기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예루살렘 지도에다가 그 가옥의 크기를 하나씩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에 몇 명 정도 살았다 평균 낼 때 한 6만 5천 명 정도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순례객들, 이런 사람들이 배로 많아요.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에는 한 12만 명 정도가 항상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외부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적북적한 거죠. 자, 성령 임하신 모습 제가 이제 잘 표현했고요. 다른 언어들이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다. 네. 요거는 강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표현을 볼까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2층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막 울타리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길에서도 2층이 뭐 훤히 보이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막아놨다라도 막 소리가 나니까 시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거 듣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에 사는데 에베소에 사는데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왔더니 자기 나라 말이 들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뒤에서 어떤 나라인지 볼 텐데요. 자,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자, 여기 소동에다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성경에 이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저기. 부활하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죠. 동방 네. 이 주책 맞은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때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또 한 번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번 소동하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한 번 더 소동하고, 이런 구도가 재밌는 건데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발견하셔야 재밌어요. 성경이. 아, 예수님 오셨을 때 한 번 소동하고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33년이 지나고 나서 성령이 임할 때 한 번 더 소동하고. 신기하게 여겨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딱 들으니까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기도할 때 들으면 알겠죠. 아, 저분 경상도에서 오셨나 보네. 전라도에서 오셨나 보네. 들으면 아는 거예요. 사투리 들으면. 갈릴리 사람인 것도 뻔히 아는 거죠. 얼굴도 그렇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자기가 살던 그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저기 유럽에 여행 갔는데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 없는 그런 동네 막 여행하고 있는데 저기서 야, 여기 좋다, 나 사진 찍어줘, 이런 말 들으면 반갑겠죠. 가가지고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여기 잠실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저는 저 강동구 사는데, 이러면 아, 반갑네 이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 나라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못 지금 우리 시대 말하는 그런 방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게, 이제 뭐 요즘 이제 요때 지나고 나서 현대에 와서 이제 방언하시는 분 중에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중국어로, 제가 청년 때 보니까 중국어로 방언하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 계셨는데 딱 들어도 중국어예요. 근데 물론 이제 자기가 그 중국어를 하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의 방언, 난 곳 방언,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언어로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좀 있어요. 자, 외국어를 했다는 거죠. 네. 갈릴리 변방에 있던 사람이 가버나움에 YBM 어학원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영어를 막 하기 시작하고 중국어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인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놀라 소동한 거예요. 자, 그 나라 말이 어느 나라 말이었는가? 우리는 바데인과, 자, 바데가 이 그림에 잘 안 나오는데 강의 안에 제가 넣어드렸어요. 이쪽 근처가 바데입니다. 그 다음에 메데인과, 메데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엘라민과, 여러분들 거기 다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니까 자기 나라죠. 그다음에 갑바도기아는 터키 제일 동쪽, 예, 그 비행선 여행 많이 하는 데 있죠. 거기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본도라는 건 더 위쪽에, 이렇게 아래쪽까지 본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요 당시 아시아라는 것은 터키 제일 서쪽, 저기 서쪽. 에베소가 있는 쪽,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죠? 거기가 이제 아시아 네네.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러니까 이 터키 전체를 다 지금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은 어디겠어요? 이집트. 아프리카 땅이죠. 그 다음에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리비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자, 그래서 이 구레네는 이쪽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대신 졌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순례를 왔다는 거죠, 그 사람은. 자, 그다음에 요 중간에 리비아 지방, 오늘날 리비아하고는 다릅니다. 그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 제국 땅으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제 이 표현 이해 가시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가피어라고 부르는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헌신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레데인과, 그레데는 어디입니까? 여기 보시면 네, 크레타 섬이라고 부르죠. 네. 여기 디도가, 우리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있죠? 디도, 네. 티투스라고 부르는 디도가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크레타 섬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모순이라는 표현 배울 때 거기에 나왔던 게 나중에 성경 보면서 알았어요. 크레타인들은 거짓말장이다. 그 모순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크레타인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좀 생각이 나는데, 여기가 그레데, 그 다음에 아라비아인들 어딥니까? 유대 제일 아래쪽, 이쪽이 이제 아라비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쪽에 있는 로마 제국과 또 동쪽 페르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든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방언이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실제 자기 나라 말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임한 사건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한 사건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다른 나라 언어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죠.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제가 볼게요. 자, 이쪽에 이제 그레데에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왔어요. 왔다가 저 위에서 자기 그레데 말로, 크레타 섬의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나라로 갔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자, 그레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까? 우리나라가 굳이 막 아프리카 가지 않아도 돼요. 각 나라 사람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을 주신 이유,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이 나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무슨 어학원이 있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수십 년 영어 해도 항상 영어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에 그냥 언어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통일시켜 주시는 순간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기서. 자, 언어의 통일. 자, 그럼 언어가 언제 분리됐어요? 바벨탑 사건 때.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나뉘어졌어요. 그렇죠? 서로 알아줄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나눠졌던 언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통일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잠깐 한순간에 언어의 통일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통일돼요. 언어도 그렇죠.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구약에 있던 내용들 혹은 과거에 있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을 시켜가지고 어떤 변화와 성령 임함으로써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언어의 통일 얘기는 제가 강의 안에 안 놨어요. 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요걸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첫 번째가 성령 임하고 언어의 통일. 그래서 다른 지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행전을 쭉 보면 어떤 곳에 막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단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 사역자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자, 3시니까 오전 9시예요. 6시부터 체크합니다. 자,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보혜사부터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시면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잘 생각 안 났던 것들인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되고 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 고난당하시고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죠. 이게 이제 이 설교부터가 이제 충격적인 거예요. 길어서 충격적인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을까?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말하겠지만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저 시골 깡촌에서 자랐다 이런 표현이에요. 언어나 학문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고기만 잡던 사람인데 이때부터 그가 했던 설교가 이제 충격적입니다.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깨닫고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 임하신 사건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때 일어날 일들. 이게 이제 요엘서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그 찬양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엘은 그 말이 뭔지 모르고 예언했겠지만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네, 여러분 강연 8쪽에 보시면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까지가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체크해 놓으세요.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은 17절, 18절 말씀까지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뒤에 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잘 보시면. 네. 자, 지금 사도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는 게 예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거는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몇 년 뒤에 멸망할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부터 선지서를 쭉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도 있지만 더 많은 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제 앞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죠. 남종과 여종들, 이건 이제 1차적으로는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기도하는 성도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시면 19절부터 그때 내가 내 영을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지금까지 우리 본 것 중에 이거 있어요? 하늘에서는 기사, 막 놀라운 기적들, 땅에서는 징조, 뭐 주님이 오실 심판 날이 임할 것에 대한 그런 특별한 사인 이런 것들 아직은 없죠. 그래서 19절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거 다 아직 못 본 거죠.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 다시 오실 때를 말하겠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는 건 뭘까요? 일식인가요? 네. 해가 해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해가 이 땅을 비추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는 언제부터였어요? 창조. 그쵸. 창조 때 며칠째요? 4일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 해는 낮을 주관하고 밤은 달이 주건. 달은 밤을 주관하고 그때부터 해가 맡은 거지 세상을 비추는 근본적인 빛은 해와 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심판날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죠. 17절, 18절. 여러분 그 내용 잘 정리하셨죠? 예, 16절에서부터 20절이라고 했는데. 예. 자, 그래서 요엘서의 환상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제가 누구든지 이제 빨간색을 해놨죠. 이게 베드로가 누구든지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의미 정확히 아직은 몰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자,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22절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내용은 그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죽으셨다. 근데 이분은 다윗이 예언한 분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자, 보시면 우리가 보았다. 자, 본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증인. 증인. 제가 이거 왜 체크했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핵심. 맞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내 증인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증인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있는 우리 120명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 너희 중에 상당수도 증인 아니냐?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자, 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구원 역사 전체를 한 번에 꿰뚫는 그런 설교입니다. 평범한 설교가 아니죠.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고 다윗이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자를 너희가 죽인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21절에 있는 말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자, 이 한 번의 설교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그렇죠. 사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38절에 있는 성령의 선물 여기를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표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의 의미가 뭐예요?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값을 주고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그럴 때 베드로가 저주를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로 값없이 받는 거죠. 받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것. 회개하여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 이 믿는다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공로나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는 것이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과 제가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해놨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때가 찼고 여기 나오네요. 때. 예, 이때가 아까 앞에서 말한 의미 있는 시간 그런 거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두 개 사이의 공통점이 뭐예요? 뭐가 첫 번째입니까? 회개하는 게 첫 번째죠. 예, 회개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뭐예요? 너희가 그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느냐? 그거 회개하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 백성의 보냄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심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 설교의 기조가 이제 계속해서 좀 더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더 충격적인 거 이렇게 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죠. 여러분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 있었고 3,000명이 한 번에 예수를 믿은 거죠. 대단하죠? 베드로. 네. 베드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베드로로 자주 볼 텐데요. 베드로가 갑자기 훌륭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방금이 아니라 50일 전에 무슨 일 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 신문 받을 때
당당하게 못 들어가고 쭈구리로 들어가가지고 저 좀 들어가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문 앞에 있던 그 여종이 혹시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리고 몰래 들어갔던 사람 아니에요. 도망가가지고 다시 고기 잡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제사장들도 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인 거고 이걸 읽는 우리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읽으시면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던 사람이 많이 변했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놀라운 변화는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변화 일어나는 거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성령 충만이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세례받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좀 조직 신학적인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 3,000명이 세례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갑자기 요단강까지 그번 요단강까지 걸어가가지고 세례 받았을까요? 사도들이 나눴어 다 해가지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침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침례를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침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리처럼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줬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기본적인 신학적인 상식으로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확실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0절부터 나오는 게 초대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 예습해 오셨죠? 그 10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정리해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하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 이제 초대교회가 뭘 많이 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네, 되게 재밌어요 이게. 자, 교제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집사님 오랜만이야 반가워. 잘 지내? 지원이 잘 지내고 있죠? 아유 아주 동현이도 아주 이쁘고 잘 컸어요. 이렇게 서로 막 이런 얘기 했겠죠. 이렇게 교제하고 그다음에 뭐 먹어요? 떡을 떼며. 이처럼 뭐 가래떡 잘라 먹고 이런 거 아니죠. 이 나라는 약간 떡이 우리 같은 떡 빵도 아니고 떡도 아닌 뭐 이제 좀 뭐죠? 그 멕시코 음식 같은 강의하면 이런 용어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그래서 또띠아 같은 거 해먹는 그런 거 있죠. 약간 이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먹는 게. 난. 아, 난이요? 네, 네. 난 이놈. 자,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초대교회 그러면 기도만 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네, 교제하고 서로 얘기하고 수다 떨고 나면 배고프니까 음식 먹고 커피 마시고 했겠죠. 네, 커피 마시고 농담이에요. 커피 이때 없었어요.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했으며. 자, 이제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일단 그렇게 우리가 부를게요.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음식 먹고 막 우리도 주일날 모이면 막 신나잖아요. 막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보내다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를 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또 먹네요.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했던 게 주로 먹는 거였네요. 먹는 거. 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먹는 걸 못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먹지 못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갔다.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주요한 내용도 다 나왔죠. 그렇죠? 하나님 찬미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성전에 모인다는 건 우리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자, 재밌는 표현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자, 교회가 모이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죠. 정말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게 다 누가 하던 겁니까 원래? 예수님. 예수님 하시던 사역이죠. 예수님 하시던 걸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서 하도록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믿었던 사람보다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놀라워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훌륭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되게 좁은 지역에 계셨어요. 좁은 지역에 계셨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도들이 했던 사역이 훨씬 더 범위가 넓고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글씨 빨간색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초반에는 어디에 빨간색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게 빨간색이었죠? 네. 근데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이 이후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증인들이 세워지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그렇게 보며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3장까지 할 것 같네요. 네. 오늘 3장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9시 몇 시가 되겠어요? 오후 3시. 그렇죠. 오후 3시. 오후 3시가 됐어요. 자,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자주 올라가는 거예요. 12시에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정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 정하고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몇 시에 나는 기도하겠다.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자, 이제 우리가 이왕 성경 공부하기로 한 거니까 좀 세심하게 좀 봐주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 침상 같은 거에서 들고 왔겠죠. 왔는데 베드로와 요한 만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일부러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놓고서 사람들이 오갈 때 구걸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제일 마지막 종착역에 제가 살아서 이제 자주 봤는데, 그런,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거리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나요? 계단,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람 많이 다니는 그런 계단 쪽에.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있어야겠죠? 네. 예. 아무도 없는 한적한 데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뭔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곳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저 한강공원 같은 데서 잘 안 해요? 왜 하필 저 동서울 터미널 코앞에 거기 가면 항상 있죠? 거기 가야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곳, 거기 가야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음악도 못 틀어요? 찬송가를 주로 요즘엔 뽕짝도 좀 틀더라고요. 근데 트로트도 많이 틀는데 주로 찬송가 틀죠. 왜냐면은 이걸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얻으려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냐면 성전 미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성전에 올 때는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고 온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을 두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나 이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돈을 요구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미문이 있어요. 미문이 어디냐면 여기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미문이에요. 보이세요? 네. 글씨가 워낙 작아가지고 보이지가 않네요. 네. 자, 여기가 미문이고 그 뒤에 요 네모나게 돼 있는 게 요게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요렇게 벽처럼 돼 있는 부분 있죠? 예. 네. 여기가 바로 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에요. 보세요. 솔로몬 행각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경복궁 가면은 그 옆에 이렇게 울타리 있는데 그 비 같은 거, 햇볕 같은 거 가릴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햇빛이 훨씬 뜨겁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앞에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거든요. 그럴 때 주로 어디서 하겠어요? 떼학변 밑에서는 안 하겠죠. 그래서 주로 하는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요 그늘진 데 모여가지고 많은 제사장들, 종교인들, 또 순례객들 이런 사람들이 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올라가면서 구걸하는 사람 만난 거죠. 자, 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 은과 금 표현 뭔지 아시겠죠? 구걸한 사람, 돈 달라고 하는 사람 앞에 우리 그건 없다. 근데 더 좋은 걸 줄게.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그러니까 거기에 왔다 갔다 하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매일같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너무 놀라가지고 손으로 잡았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구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미문이 있던 장소와 솔로몬 행각이 같이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배경이나 이런 걸 좀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이런 배경에서 이런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왜 여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문과 솔로몬 행각이 바로 붙어 있는 곳이다. 자, 그래서 이 권능을 받아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서. 자,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자,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제로 내드렸죠?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12절에서 19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 자, 13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이 말 듣는 사람들 기분 나쁘겠죠? 너네가 죽였어, 너희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으라. 자, 또다시 앞에서 말한 거하고 비슷하게 말하고 있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이거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 그 구원파에서 죄사함 받는 방법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 박옥수 목사 맨날 그 잠실 경기장에서 그 집회하고 우리 사택에도 그 전단지 막 넣어놓고 가고 하던데 거기 보면 거기 중요한 제목이 있어요. 깨달음, 죄사함의 비결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언제 깨닫고서 죄사함 받는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죠? 항상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회개가 빠지면은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회개가 꼭 들어가야 돼.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인 것 인정하라.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6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시다. 모세와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가 말씀하신 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이 유대인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믿고 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는 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예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분을 자기들이 죽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너희를 회개케 하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분이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장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4장부터 6장 7절까지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통해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고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저게 먼저죠. 제자 한 명을 더 세워서 마띠아를 세워서 12사도를 맞췄다.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그 사건에 놀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 임할 때 예언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은 다윗이 계속해서 예고하셨던 그리스도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하는 말씀, 그 말씀에 3,000명이 회개하게 되죠. 잘 정리하세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거는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자, 그리고 2장 마지막에 가면은 초대교회 특징, 교제하고 먹고 기도하고 성전에 날마다 올라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그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건,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충격받고 놀랐을 때 이 일은 어떻게 된 것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그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이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이시다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1, 2, 3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뒤로부터 한 2달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6장 7절까지 예습을 해 오시면 되고요. 거기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으시고 채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마쳤으니까 3장까지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심 먹기 전에 한번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 10분, 15분 안에 읽으실 수 있거든요. 쭉 읽으시면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뭐 제가 다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 좀 찾아서 체크도 해보시고 내 말로 한번 다시금 마음속으로 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목사님 책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책, 네, 제가 아직 다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어서 다 되면 제가 한번 추석 전에는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자,